5월 세 번째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이요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4계명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해 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점령해야 할 저 고지, 저 산상을 향해서 저 높은 곳, 구원에 이르는 곳, 그곳에 달려나가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전 일생을 다 바쳐서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의 내륙 지방인 양주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를 열심히 하자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양주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선교사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을 뺀다고 하는 그러한 유언비어,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그러한 유언비어, 아이를 뵌 여자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의 탯줄로 약을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군중들은 폭도로 변했고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1868년 8월 22일에 일어났던 중국의 유명한 양주 폭동 사건입니다. 이 폭동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되자 영국 정부는 군함을 앞세워서 이 폭동을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인하여 허드슨 테일러가 이끄는 선교 단체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군함을 앞세우는 선교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선교 후원도 줄어들게 되었고 선교 단체에 대한 불신을 인해서 중국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 선교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렀을 때에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는 이유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감춰주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겠지 하면서 묵묵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보내온 편지 속에는 2,000파운드의 헌금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쓴 편지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 조지 뮬러가 기도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테일러를 보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2,000파운드의 헌금과 이러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편지 한 통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 힘든 중국 선교를 감당하고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앞길에도 수많은 역경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지고 가셨던 우리 앞길에도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언덕 골고다에도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은 승리의 삶, 부활의 삶,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한다고 하는 귀한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그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귀한 교훈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여건과 환난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쓰임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저 높은 곳,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곳, 무엇보다도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루어야 할 저 높은 곳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결국 힘겨루기의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높은 곳을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일려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하여 병거 3만과 마병 6천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믹마스라는 그 높은 곳에 진을 쳤습니다. 전쟁의 기선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높은 지대인 그러한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 모습을 보았던 히브리 사람들은 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은 굴과 숲을 사이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심지어는 웅덩이에 숨기도 했다라고 사무엘상 13장 16절은 그들의 모습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군대는 겨우 3,000명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고 결국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칼과 창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농기구와 같은 삽이나 괭이나 도끼 같은 농기구밖에 없었으므로 그들은 농기구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스스로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었더라 하며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지닌 소년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군대와 맞서고자 그들의 진지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자기 부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블레셋의 진지는 평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위치해 있는 블레셋의 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는 어귀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올라가려는 그 블레셋 진지는 북쪽으로는 믹마스 앞에 험하게 놓여져 있고 남쪽에 게바 앞에 일어서 있다라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진영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블레셋의 진지가 험하고 힘든 곳, 바로 저 높은 곳에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6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적진에 뛰어가는 요나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요나단은 그냥 두고 본 것이 아니라
부하 한 명을 데리고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가 그들과 싸워서 20명의 적군을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을 인하여 블레셋 군대와 블레셋 땅이 다 놀라고 두려움에 빠져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 흩어져서 결국은 멸망당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히브리 사람들, 전에 블레셋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나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요나단과 함께 싸움으로 결국 블레셋을 이겼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그 블레셋에 있는 적진을 향해 들어가서 20명을 죽였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의 힘을 얻고 블레셋을 이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단은 이렇게 높은 곳을 차지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째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인 블레셋에게 빼앗김과 수치를 당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 자신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마귀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냐고 불육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 더 높은 곳을 나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남다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 1절로 2절은 말씀해 줍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의 침략을 눈앞에 두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한 사람을 데리고 직접 블레셋 진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사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연히 왕이었던 사울에게 말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인 사울에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부한 사람만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울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입니까?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류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일한 모습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러한 안일한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아이야로 하여금 예봇을 입게 하고 대기시켜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유듭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야는 누구입니까? 아이야는 비느하스의 손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비느하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실로에 있던 그러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와 홈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이 떠나갔다고 하는 그런데, 이 세워놓은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듯 이가봇의 형제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로의 휴장에서 팩을 저지르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죽었던 비느하스의 손자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놓은 사울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드리는 사람, 인간적인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8절에 가보면 사울은 블레셋 진영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자기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명령하는 줄 아십니까? 가서 법궤를 메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엘리의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메고 갔던 그러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사울은 바로 안일함 가운데 있었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고 형식적인 사람이었으며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이런 아버지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울에게 블레셋을 쳐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이런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겠어요? 얘야 안 된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다, 마치 불나방이가 불에 뛰는 것과 똑같다 하면서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믿음 없는 아버지에게 이런 것을 고하지 않냐고 스스로 병기든 자 한 사람만을 데리고 이 블레셋을 향하여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알파 교육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이 요나단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리알파 교육을 마치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으로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신앙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요 다른 경험이나 어떤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는 것임을 이 요나단은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십니까? 사업하는 것, 직장 다니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십니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떤 뜻을 이루는 것 다 저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신앙이었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이 갑자기 아랍 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속주일인 욥기풀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중심이 되어서 수천 대의 소련제 탱크와 소련제 사거 미사일을 앞세우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싸움은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전등과 같이 전세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전쟁은 보름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비결이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풀 전쟁사를 연구하고 그 자신들의 전략 연구의 자료로 썼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 절대 사상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속죄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즉각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속죄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하면서 단시일에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절대 신앙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있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요나단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그를 따르는 자도 이 요나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요나단을 따르는 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부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 높은 곳, 높은 고지를 올라가서 이 두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따르는 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이 그 섬기는 하나님, 당신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나도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해서 내가 너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따르는 자가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8절로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요나단에 대해서, 요나단이 어떤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요나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둘이서 그 블레셋 고지를 향하여, 블레셋 진지를 향해 나갈 때 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 이리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려라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우리가 거기로 가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안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번 올라와 봐라,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응답한 그러한 표징으로 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요나단은 자신의 담대함만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실력만 믿고 나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너희들 가만히 꼼짝 말고 거기 있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이 너희들 한번 올라와 봐라,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신앙,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징조가 어디 있으며 표징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요나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블레셋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했을 때 그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것 같은 능력과 삼손과 같은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여 높은 곳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의 친구 다윗은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그토록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 뜻을 이루고 이 높은 곳 우리의 점령할 고지를 점령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요나단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어찌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며 그 높은 곳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여의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편히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험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믹바스 고지를 향하여 기어 올라갑니다. 13절의 말씀처럼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갔고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손발로 바위를 붙잡고 올라갑니다. 그 바위들은 북쪽으로는 믹바스 앞에 놓여있는 험한 바위였습니다. 남쪽으로는 갭 앞에 놓여진 험한 바위였습니다. 그 어느 곳도 쉬운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험준한 바위, 감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요새였지만 요나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굳이 저 높은 곳에 올라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단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과 저편이 다 험준하게 그지없는 청성과 같은 요새였지만 그는 어느 곳을 택하여야 올라갈지를 그는 생각해 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남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생각해 보니 뜻이 있었습니다. 보세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빛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네라는 것은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곳을 향해서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빛나는 곳, 바로 보세스를 향해서 그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손과 발로 올라가 마침내 그것을 점령하고 수백 명을 죽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블레셋을 정복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빛나는 승리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손과 발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손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아끼지 말고 발은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는데 아끼지 말라고 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높은 곳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식축구의 한 장면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공대와 이곳 UCLA의 그 풋볼 게임이 있었는데 바로 로즈볼 미식축구하는 장면을 이렇게 명장면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전에 UCLA의 로이 리글스라고 하는 선수가 상대방이 떨어뜨린 볼을 집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볼을 주워가지고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를 뛰어서 가냐면 자기 진영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때 뒤에 있던 수비가 이 로이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겠는데 바로 자기 진영 1m 앞에서 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볼을 거기서 시작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UCLA는 전반전에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떨어진 볼을 주워가지고 적지를 향해서 뛰어갔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혼미한 정신 때문에 자기 방향으로 와가지고 결국은 이 게임이 지었을 때, 전반전에 지었을 때 로이가 너무나도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가서 그는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대학생 그 축구 관계자들, 그 많은 팬들도 전반전에서는 저렇게 실수한 로이가 후반전에 나올 수 있을까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치가 다가갑니다. 너는 후반전에도 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야유와 비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나간다고 했지만 코치는 게임은 아직 절반밖에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이라는 선수가 거기서 힘을 얻고 최선을 다해서 UCLA를 승리로 이끌어오게 하는 그러한 명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넘어졌다 해도, 오늘 우리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에게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높은 고지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역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싸우면서 마지막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높은 곳, 그 갈보리 언덕에서 승리의 삶, 부활의 삶을 사시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의 함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